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편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은이와 사랑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8살 초등학생인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죠. 이제 둘 사이가 너무 좋아서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이 옆집에 서로 살았는데 학교도 같이 가고 하교도 같이 하고 점심도 뭐 같이 먹고 그리고 숙제도 집에 오면 또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각자 또 집에서 엄마 재워줘 해가지고 이 집 가서 한번 자고 저 집 가서 한번 자고 정말 우정이 깊고 그냥 서로 붙어서 이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서 둘의 우정에 금이 가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하은이가 느릿느릿 와서는 느릿느릿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급한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랑이가 야, 이 느림보야, 좀 빨리 좀 걸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하은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조금 서로 마음이 안 좋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상태가 계속되니까 서로 이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서로 모른 척을 하고 그리고 집도 따로 오고 등교도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서로 얼굴 안 보려고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을 지냈는데 상처를 받은 하은이가 사랑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날 느림보라고 불러서 화가 난다. 너 더 이상 내 친구 아니야. 이렇게 딱 2줄 썼습니다.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내 기분이 어떤지 우린 절교다 이렇게 딱 간단한 명료하게 아주 기가 막힌 편지를 썼어요. 애지만은 그런데 이제 서로 그렇게 지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의 빈자리가 아쉬운 거예요. 늘 그렇게 친했고 좋았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났습니다. 또 사랑이가 하은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서로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해를 했는데 사랑이는 내가 느림보라고 한 거 너무 미안해. 또 느림보라고 해서 놀려서 미안해. 그리고 또 하은이는 내가 아침 등교 시간이 바쁜데 늦게 나와가지고 또 느릿느릿 걸어간 게 미안해. 그리고 서로 내가 뭐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서는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또 친하게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갈등과 이런 관계의 문제를 참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3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지는가를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열정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것은 교회를 통해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 그걸 부르심이라고 또 믿음을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로운 하늘의 세계를 신비롭게 표현하면서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4장 지금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첫 번째 말씀을 제가 벌써 네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유가 그만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넘어서 참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속성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본질. 이 네 가지가 에베소서를 쭉 따라가는 순서와 똑같아요. 지난주에 6가지 강령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보통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A Holy Catholic Church다. 카톨릭 처치란 말이 아니고, 이 캐톨릭이란 말은 뭐냐면 보편, 누구나 그런 뜻이, 누구나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성별과 나이와 그 다음에 직업과 인종과 피부색과 신분이 전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의 캐톨릭 보편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보편교회라고. 이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를 말하잖아요. 딱 단수 하나. 그래서 하나됨, 첫 번째가 하나됨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 된다. 하나됨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홀리.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별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 똑같은 도덕성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은 성별된 뭔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 믿을 수 있고, 같은 교인이 될 수 있고, 같은 형제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오면은 누구든지 존중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세상의 명예가 아니죠. 교회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아야 되는 교회다. 누구든지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네 번째는 성경대로. 이것은 아포스톨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이 참된 내용,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그런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다. 참교회. 그런 말 있죠. 진짜 참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짜 참기름이 있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가짜 참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가짜 참기름. 근데 가짜 참기름이 있죠. 교회에도 사실은 가짜 참교회가 있어요. 가짜 참교회. 그런데 정말 진짜 교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아까 말한 통일성, 하나됨,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보편성, 차별 없음, 네 번째가 사도적 교회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그 교회를 진짜 교회고 참된 교회. 이 참된 교회를 통해서 삶이 연결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되는 참된 세상과 같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됨.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의 실천편에서 신앙생활의 시작도 끝도 이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7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7가지로. 자,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4절까지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7가지 몸, 성령, 한 소망, 한 주, 그리고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7가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온전하고 완전한 수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근데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고 갈등이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안에 노력해서 되는 게, 사람이 힘으로 세상 종교나 도덕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되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교회 하나됨과 이 4가지 속성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됨은 선물이에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내가 땡긴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러죠. 복은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줘야 돼.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겁니다. 복은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됨은 선물이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이걸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하나 되려고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자, 그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건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건데 그걸 내가 받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됨은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과 좀 달라요. 교회가 말하는 하나됨은 세상이 하나됨과 다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은 이제 왼쪽 그림처럼 획일적으로 누군가가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군대가 힘으로 법으로 이 하나를 만들잖아요. 이것은 획일적 하나됨이에요. 다 머리도 같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예? 아침부터 자는 시간도 똑같고 먹는 시간도 똑같고, 예? 군대 같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획일적 하나됨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인 하나됨도 아닙니다. 폭력적인 획일화가 아니에요. 독재 국가는 저 김정은 저 공산국가처럼 북한 같은 데는 독재 그 하나됨 아닙니다. 그런 하나됨을 말하지 않죠. 교회의 하나됨은 오른쪽에 이제 보는 아까 그림 속에 있는 신비로운 하나됨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비로운 하나됨이다. 어떻게 신비롭게 하나가 되느냐? 다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자기의 색깔을 다 내면서도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이룬다 그러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중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한 동심원 안에서 각자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로 완전 둥그렇게 강강수월래하듯이 춤추듯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춤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춤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동그랗게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몸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신체의 비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손발이다. 이렇게 온몸의 비유로. 모든 사람이 머리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눈 하겠습니까? 다 머리 하고 싶죠. 누가 발꼬락 하고 싶겠어요? 그럼 다 발꼬락 하면은 다 머리 하면은 누가 발로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유익하고 심장, 간장, 위장 없어지면 그냥 끝납니다. 손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장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사나?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천하게 여기는 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서 서로 존귀하게 내가 맡긴 사명이 발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근데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는 우열과 차등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비한 하나됨이다. 믿음과 소망 안에 마치 결혼하면 남녀가 또 가족이 부모 자식이 굉장히 신비하게 하나 되면서도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은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됨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가?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합니다.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방식으로 된다. 그럼 뭐냐면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자, 겉사람과 속사람 비교를 해보면 겉사람은 우리의 이 몸이죠. 몸은 늙고 쇠하고 병들고 죽는 몸이에요. 날이 갈수록.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날이 갈수록 알맹이는 익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그런 얘기죠. 익어가고 성숙해갖고 열매를 맺는 게 나이가 갈수록. 이게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신비로운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멋지게 살 수 있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된다. 사람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 삶에 빛이 비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터가 박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굳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60년, 70년 살아봐도 하나님 말씀, 저는 3대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믿어요. 이게 다 체험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보면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느냐?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느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믿는 자가 해야 될 4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4가지 속성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길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딱 넣고 살아야 할 게 뭐냐면 추구해야 될 것이 신앙의 시작도 끝도 겸손입니다. 신앙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 자, 그럼 겸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겸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겸손은 나의 발견이다. 나를 발견하는 게 겸손이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돈과 명예와 세속적인 권력을 뽐내거나 그걸 신뢰하지 않는 게 그게 나를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정확하게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류투성이, 죄투성이, 허물투성이. 이걸 진짜 봐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고 존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저 사람이 살아주지?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났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줬지 저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지? 어떻게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들어주고 있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 자아의 진정한 발전.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고 오류투성이의 나인가.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죠. 아니 쓰레기는 치워도 나오는지 몰라요. 설거지는 해도 또 해.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거 먹고 사실은 우리는 배설물 내보내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쓰레기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쓰레기 산이잖아요. 태풍 한번 불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자아를 발견하면 나는 쓰레기 공장장이다. 내가 쓰레기 공장장이다. 좀 좋게 표현해서 그렇고요. 엊그저께 저 신앙강정 보니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아마 재벌 중에 재벌해진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폭삭만 예수님 믿어서 이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다. 그 말이 맞아요. 이거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가 됐지? 내가 어떻게 교회 장로가 됐지? 내가 어떻게 권사를 하고 있지 지금? 이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내가 부정하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럴 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생겨요. 나는 잘났고 내 생각은 맞고 너는 틀렸고 왜 그러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평안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행복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겸손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제가 엊그저께 아랍에미리트하고 뭐 축구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제 대한민국하고 월드컵을 했는데 그 월드컵 다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혼자 남아서 뭐 2번인가 3번 골대를 맞춰서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저렇게 운동장에 남아서 팬들에게 인사를 혼자 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겸손이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데요. 미국 사람들 무시합니다.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달라서 미국 영어를 하면 영국 사람들 무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울말 쓰는 거하고 저기 사투리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 영어를 보면 꼭 제주도 방언 같은 거예요. 영국 사람들의 귀에. 방언이잖아요. 미국 영어가 방언. 영국 영어는 발음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고 표준말 쓰는 우리에게 쟤네 사투리. 그럼 우리가 영어 배워서 영국 가면 쟤네들 왜 사투리 쓰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쟤네 왜 사투리 쓰지? 사투리 영어를 배운 거예요. 우리 외국인이 우리 지금 경상도 사투리 써가지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나. 그런데 그렇게 콧대 높은 영국인들이 이 선수를 칭찬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인터뷰할 때마다 겸손해. 내가 이 골 넣어서 이겼습니다.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이 도와줘서, 동료들 덕분에, 동료들이 힘써줘서, 동료들이 함께 뛰어줘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나라가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기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고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덕분에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존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다 내 생각, 내 마음 중심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낮추는 은혜.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되려면 이 속사람이 겸손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 겸손이 진심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쭉 돌아보면 너무너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써주신 것이, 불러주신 것이.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를 어떻게 정의할까? 온유는 절제되고 훈련된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절제되고 훈련된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충성이라는 것이 온유의 쌍둥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고 마냥 우유부단한 것이 온유가 아니고요. 충성스러운 그 안에 굳고 굳센 결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의 대표적인 그 표현에 그 상응하는 동물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하고 개입니다. 이 길들여진 명마,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전쟁터에서도 막 대포가 쏴도 무섭지 않고 달리는 게 말이에요. 개는요, 풍산개나 진돗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예?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랑둥이가 없어요. 얼마나 꼬리 치면서 그냥 이러면서 주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요, 주인의 적대되는 주인을 해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호랑이가 나타나도 갈기갈기 찢기면서도 싸웁니다. 주인 지키기 위해서.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온유의 다른 이름이 충성이에요. 누구에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정말 온유한 자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 온유한 자가 왜 삶의 지경이 넓어지냐면 이 근본적으로 부드럽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예수 똑같이 믿었는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5년, 10년 후에 멋지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신비가, 하늘의 신비가 그 사람을 통해 다 나타나요. 뭐 간증하러도 다니고 뭐 전 세계로 다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 속에서는 왜 저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많이 나타나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저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런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막 풍성해. 특징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쉽게 변하지 않고 충성되게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그러니까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온유한 사람의 한국적 모델을 생각해 보니까 박지성 선수. 퍼거슨 감독이 딱 지시를 해놓으면 모기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경기에서 자기 맡은 걸 죽기 살기로 감당하는. 자기 맡은 걸. 감독이 딱 지시하는 거는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도요. 온유한 사람을 예를 보라면 다윗과 바울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돼요. 근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커요. 백성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 백성들 좀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온유할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 견고한 심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절제되고 훈련된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훈련된, 균형 잡힌, 중심 딱 잡힌 그런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냥 온유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니까 까칠한 거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유할 수 없는 두 가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가 많은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화가 있는 사람, 혈기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요. 이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제되고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됩니다. 온유함이 훈련돼.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똑똑하게 살려고 하기보다 따뜻하게 살자고. 자꾸 잊어먹게 되는데 똑똑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삶이 지경이 넓어져요. 세 번째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힘쓸 거라는 거죠. 하나 되려고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보려고 남편과 화해하려고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려고 힘쓰면 자동적으로 화해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가정도 하나 되고 행복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티모스라는 단어인데 보니까 근본적으로 오래 참음이란 단어 안에 뭐가 있냐면 화를 다스린다, 혈기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게 참는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요.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인공 다이아몬드는 원래 연필심이던 이 새카만 흑연 있죠. 연필심. 이게
똑같이 탄소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왜 연필심이 되고 연탄재가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죠. 똑같은 재료인데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인공으로 만들냐면 다이아몬드는 3000도의 온도에서요. 수백 톤의 압력으로 진공 상태에서 누릅니다. 그걸 6일간 하면요. 6일간 3000도에서 수백 톤의 압력으로 6일을 동안 누르면 얼마만큼의 다이아몬드가 생기냐? 1mm의 다이아몬드가 생깁니다. 1mm에.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다이아몬드 참 다이아몬드 가루를 넣어놔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인내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걸 견뎌내야 돼요. 분노와 화를 다스릴 수, 하나님 은혜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은혜, 인내의 은혜, 미래를 바라는 은혜. 우리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이 서로 용납한다는 건 뭐냐면 다름을 받아들이고 차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관용은 다름을 받아들이고 차이를 존중하는. 그래서 먼저 듣는 거예요. 먼저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먼저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동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여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왜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세계 최강국이 됐는가? 거기 검은 사람도 살고 노랑 사람도 살고 하얀 사람도 살고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이 미국 아닙니까? 52개의 주가 각각 다른 나라와 같은 주가 다 연합해서 연방을 이루어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을 이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 하나 보시면 제가 잠깐 미국 생활 속에 느꼈던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이렇게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 또는 3개, 4개입니다. 딱 통일되어 있죠. 너무너무 이상했던 게 이 로스앤젤레스 가보니까 어떤 때는 가로로 7개, 세로로 7개, 5개짜리, 6개짜리 얼마나 곳곳마다 신호등이 달라요. 야, 이 다양한 신호등은 어떻게 이해하고 살지? 저렇게 지금 다양한 거, 이상한 거 제가 미국 신호등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똑같이 3개, 4개짜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호등이 사방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도 그곳에서 크게 공존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비한 연합을, 그 나라가 벌써 믿음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이해하면서도 서로 신비스럽게 다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 창조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군대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수학 풀어내는 게 바빠요. 영어 외워가지고 담는. 미국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학습을 그런 식으로 안 시켜요. 창조적으로 시켜요. 자기 생각으로. 똑같이 수학 푸는 방법도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푸는 방법이 다르요. 그런 사회 속에서 노벨상이 나오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창조성이 나오고 아주 뭐라 그럴까 멋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성품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성경이 뭐라면 거기서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결과가 나온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4가지를 하면, 이 4가지를 교회와 성도들이 힘쓰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4가지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관용. 이 4가지 성품을 교회는 하면 된다. 성도는 이거를 하면은 이것 안에서 모든 하나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삶에 연결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성품 중에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는 죽고 매일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 나라는 신비롭게 우리에게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 천국이 되고 내가 사는 곳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미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제가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과 하나됨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이것을 꿈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어느 이게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잠깐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있다 갔어요. 막 오고 가는 데니까. 근데 기억이 나는 친구가 아주 남자가 멋진 남자인데 청년인데 한 달 있었는데 지금까지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도 안 믿고 불교 믿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폭삭 망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폭삭 망했습니다. 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형제들이 싸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척들의 빚 얻어다가 막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뭐 완전히 집안이 폭격 맞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공고할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 만났는데 10년 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뭐 돈 벌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소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지? 청년인데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힘써 지키라. 뭘 힘써 지키라고요? 4가지 하라는 거죠. 4가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 4가지 힘써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10년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뭐 회복해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가정 회복되지, 경제 회복되지, 형제들 회복되지, 다 회복됐대요. 다 회복.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내가 해결해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대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청년이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면서 다 잊지를 않아요. 왜 그런 대화를 하게 됐냐면 교회 왔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막 드러나는 말 속에서 드러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그게 너무 신기해도 너 어떻게 젊은 남자애가 이렇게 신앙이 좋냐. 자, 오늘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으로 뭐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뭐 하려고 남 보여주려고 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세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것보다 세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은혜를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신앙생활 대강하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루어가라는 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오늘 우리가 안 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쉽게 말해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습게 우리가 마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습관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습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사랑하라, 용서하고 화해라 해도 안 꺾어요. 내 자존심 안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온유한 성품을 누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나를 갖고 가리라.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간증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성품을 가정과 직장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